네덜란드의 국화이자 상징이기도 한 이 튤립은 원산지는 따로 있더라고요. 튤립의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터키, 튀르키 아시죠? 얼마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우리나라하고 아주 친한 그런 나라죠. 터키, 튀르키예가 튤립의 원산지였는데 튀르키예에서 튤립이 맨 처음 재배될 때는 색깔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우리 화단에 핀 튤립이 너무 예뻐서 담임사관이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어봤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 튤립이 엄청 많이 펴요. 그래서 4월에 많이 피는데 바로 지금이에요. 전남 신안의 임자도라는 섬에 튤립 축제가 열릴 만큼 많은 사랑을 받는 봄꽃의 대표 주자이기도 합니다. 담임사관이 내일 모레 저기 가요. 지역 사관회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튤립의 색깔과 모양이 이처럼 다양한 이유가 있대요. 터키에서 들여온 튤립을 환경이 다른 네덜란드는 막 그 바닷물의 높이가 땅보다 더 바다의 높이가 그 육지보다 더 높은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풍차로 계속 이렇게 그 바닷물을 이렇게 밖으로 바다로 흘려보내는 그런 나라 아닌가요? 네덜란드에서 재배해서 유럽 전역으로 이 튤립을 확산할 때 바이러스가 생겼대요. 바이러스 아시죠?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안 좋은 거잖아요. 막 우리를 막 공격하는 그 바이러스가 튤립을 공격해서 그 튤립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튤립은 그래서 사실 그 다양함을 가능하게 한 튤립 바이러스, 즉 바이러스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튤립이 한 가지 색깔밖에 없었다고 해보세요. 한 가지 모양밖에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별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처럼 아름다운 튤립을 바이러스가 아니었으면 못 볼 뻔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튤립과 바이러스가 공존하듯이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밤에도 어둡지 않습니다. 그렇죠? 도시에 가면 불야성이라고 하잖아요. 밤이 없는 것 같아요. 밤새도록 불을 밝혀놓아서 환한 낮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어둠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세상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은 죄악된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로 이 어둠, 죄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에서 건져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빛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빛을 잘 알아보지 못할까요? 하나는 자신이 어둠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빛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같은 것에 빛과 빛은 아닌데 빛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에 흠뻑 취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밝고 얼마나
좋으냐, 이런 세상에 더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불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즐겁게 낙관적으로 사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한 것을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이 왜 어둠인지를 깨달아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빛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놓은들 먹고 싶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배가 고파야 돼요, 우리는 너무 배가 불러요. 너무 자주 먹어요. 담임사관이 요즘 정말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좀 굶으려고 해요. 굶어야지 뭐든지 맛있지 않습니까? 굶으면 한 끼만 굶어보세요. 오이 한 조각, 당근 한 조각, 심지어 마늘 한 쪽도 저는 맛있더라고요. 세상을 어둠으로 본다는 말은 세상을 단지 비관적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뚫어보는 거예요. 담임사관이 늘 강조하는 게 이런 얘기잖아요. 뚫어봅시다. 넘어섭시다. 예?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방식으로도 영적인 만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개 그냥 무탈하게,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는 밥을 굶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지면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알아야만 빛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 당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것은 당시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요한 1서가 쓰여질 때, 기독교가 막 생겨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신뢰받는, 가장 인정받는 철학자들의 생각이었어요. 로고스, 말씀.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나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같은 철학자들이 당대에 얼마나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겠어요? 그 사람들은 뭐를 책으로 여겼다고요? 로고스, 말씀. 그래서 요한과 그리고 바울 같은 이들은 이 로고스를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보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으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당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인 그런 사도 요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로고스는 그리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로고스가 세상을 조화롭게 하는 힘이었고, 로고스가 있기에 세상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고스가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의 토대였다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로고스가 없다면 세상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로고스는 당시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일반인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로고스를 믿지 않았죠. 이처럼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확실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허황된 것으로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튤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각양각색의 튤립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또 뭐 갖가지 색이 또 이렇게 섞인 것. 어떤 사람은 튤립 색깔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튤립 색깔이 다양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봉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뽕긋하게 이렇게 솟아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것을 또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으로 확인되는 것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바이러스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자, 여기 한 사람은 튤립의 내면에 관심을 보입니다. 튤립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다양한 색깔과 예쁜 모양을 하게 되었을까?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튤립이 햇빛, 태양하고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탄소 동화작용이라는 것.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갖가지 필요한 영양분을 주변 환경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튤립의 색깔과 모양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건 사람이 어떻게 해줘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작용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튤립의 아름다운 색깔과 모양이 있게 한 것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로고스였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튤립이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과 아름다운 모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설명함으로써 신구약에 걸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요한 1장 1절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함으로써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충만한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우리는 부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의 본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므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가깝게 예수님 곁에서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직접 손으로 만진 제자들의 그
삶이 바로 사도 요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아까 튤립의 그런 아름다운 색상과 색깔과 다양한 예쁜 모습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 중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의 형태로 단순히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주장의 사람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크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예수님을 크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셔야 하는 분이시지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신 것은 인정하지만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신 방법과는 다른 거짓 교사들의 망상이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이런 생각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너무 존귀한 분이라고 여깁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내 삶의 영역으로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는 잘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하늘에만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삶 어디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신 예수님은 더 이상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곁에 우리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였을 때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새롭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은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은 태초에 존재했지만 예수님은 2000년 역사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둘은 엄격히 좀 다릅니다. 말씀은 초월적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은 내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약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초월적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걸 깨닫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걸 성육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걸
믿는 신앙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게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바로 이 성육신 신앙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셨다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약화하고 신성만을 강조했던 앞서 말씀드린 초기 기독교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이단으로 정죄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매우 논리적인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영광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가 바로 영광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영광을 그 근거로 주장하는데 바로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광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육신은 바로 이 영광과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보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로고스처럼 그걸 우리는 손으로,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나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말씀했는데 말입니다. 자,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남이시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물을 경험하는 방식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광 경험은 거룩한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생명 현상의 깊이를 들여다본 이들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성서 기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말을 자주 반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뿐입니다.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신비로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비롭다는 게 그저 황당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일치되었다는 의미의 신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예쁜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꽃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탈리아 중부 알레니스 산맥에 자리한 카스텔루치오의 풍경입니다. 유럽 여행을 가시면 이탈리아 카스텔루치오를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장엄하지 않습니까? 저게 다 꽃이에요. 꽃. 야, 아름답고 장엄한 저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보고 싶어 합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카스텔루치오는 해마다 관광객들로 장사진을 이루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엄청난 대지진이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8년 전 2016년에 카스텔루치오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복구 작업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저 사진의 카스텔루치오의 풍경은 어떠합니까? 아름답고 장엄한 꽃들이 만발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이걸 깨달으면 8년 전에 저것이 황폐한 지진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었다는 걸 안다면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카스텔루치오의 풍경은 보는 이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저 풍성한 생명의 현상이, 저 장면이 단순히 아름답고 장엄한 것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말 신비롭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놀라운 거룩한 두려움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바로 놀랍고 신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8년 전 폐허 속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한 것은 바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저렇게 놀라운 신비로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00년 전 사도 요한의 말씀을 우리 덕암영문 군우님들에게 전했습니다. 무려 2000년 전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뚫어보게 하는, 관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바로 부활 생명이 가득한 우리 주위를 뚫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샘솟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풀꽃도, 단조로운 그 풀꽃 하나도 오래 보면 예쁘다고 노래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에 오래 귀를 기울여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오래 귀를 기울여 보면 그 말씀이 참되고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아름답고 장엄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어 거룩한 두려움으로 신비롭고 놀랍고 신비로운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